오늘 말씀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우리 4월 달에는 지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교육 주제를 우리가 또 중심적으로 함께 다루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요. 함께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보태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기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5장 말씀을 들어가서 먼저 5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5장 1절부터 출발됐던 11절 말씀 사이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것들을 감췄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을까? 제가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의 손에 통하여서,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 아팠던 병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밑줄로 그어놓은 게 있죠. 뭔가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추었던 자들이 죽게 되잖아요. 충격이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당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였을 때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쓸 때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믿지 않든 믿든 간에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인정하는 교회. 지도자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라더라. 지도자에게는 하나된 교회라더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 바로 지도자의 교회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런 이야기 아니죠? 그 말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뭐부터가 준비돼야 돼요? 마음이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랬을 때 뭐부터 살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못 살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7절과 18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17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은 뭐 했었죠? 교회는 뭐 했었죠?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반대로 또 마음을 같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쪽이에요? 이 사도들의 모습들을 시기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 소위 말해서 성전에서 사역하는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칭찬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손쓸 수도 없지만 백성들이 다 마음이 어디로 가요? 교회를 향해 가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들이 칭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나옵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은 없어. 그러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천국을 누려야 돼요. 부활이 없으니까요. 다시 살지 않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성전을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성전에서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은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떨까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지 않는 거죠. 왜요? 부활은 없어야 되니까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때에 천국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도 마음에 온통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게 되었다. 왜요? 그들이 정할 때 뭘 정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그들의 마음은 뭐로 가득해요? 시기로 가득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18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저것들을 막 가두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겠지.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할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오늘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시기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은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요. 이제는 누구를요? 사도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자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까 앞절에서 보았던 17절 말씀에서 보았던 마음의 시기로 가득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뭔가 함께 해보고자 하고, 우리가 아까 지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나도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도와줘야 되겠어. 긍휼한 마음이 있게. 그런데 반대로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전혀 다르게 되어집니다. 도와주는 자, 협력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들을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자가 되어져요. 내 입술로 막 욕하고 그런 비난하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구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들과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롭게 살피고 행동합시다. 우리 한번 또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살피고 행동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턱대고 막 일하면 안 돼요. 무턱대고 막 가면 안 돼요. 잘못 갈 수도 있어요. 무턱대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잘 살펴봐야 해요.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하고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죠?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이 맨 마지막이에요. 뭐부터요? 지혜롭게 살펴보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잘 살펴보시면서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바로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잘 우리에게 소개되어졌습니다. 34절, 3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멜레인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3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리새인 중에 있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율법 교사라고 소개하고 있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최고로 뛰어났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말씀을 너무나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식만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인품도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하게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성경의 여기저기를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밑줄 그어진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줄에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지금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제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아파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지금 종교재판석에다 세워놓고 뭔가 혼내줘야 되는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가말리엘이 오늘 제자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가끔 함부로 행동할 때, 예의 없게 행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 사람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뭘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면서 제자들, 사도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지금 자기들끼리 막 이러고 저러고 다투기도 하고 제자들을 비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멜리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잠깐 나가도록 해요. 그 당사자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할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멜리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듣는 귀가 다 있어요. 아기들도요, 듣는 귀가 다 있고요. 여러분들도 듣는 귀가 다 있으시잖아요. 보는 눈도 다 있으시죠. 여러분, 앞에서 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하는 이야기인지 그냥 말만 하는 건지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니까요. 가말리엘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싸우더라도 우리끼리 싸워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야기해봅시다. 우리끼리 결론을 내고 저들을 다시 들어오게 해서 판결문을 냅시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예의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3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자고 이야기해요. 저들이 아무리 힘이 없어서 붙잡혀온 자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해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를 갖춰서 그리고 뭔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사람과 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 감정을 통해서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걸 오늘 우리 가말리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만만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가말리엘이 왜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거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 일들을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 우리가 다 겪어봤던 이야기, 왜 우리가 이 순간 역사를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우리 이 이스라엘 땅에는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오늘 36절과 37절을 통해서 가말리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선전할 때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무려 400명 정도 되었다. 그런데 드다가 죽게 되자 그 400명 되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흩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드다 말고도 그 뒤로도 호적할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호적할 때는 언제쯤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쯤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때쯤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갈릴리 지역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막 나를 따르라 하고 선동을 했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자 따르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말리엘은 두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앞장서서 뭐 할 때 사람들이 그때는 잠깐 반짝 우르르 몰린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과거에도 경험해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다나 갈릴리의 유다와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가말리엘은 어때요? 지혜롭게 잘 살펴본 거예요.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열성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은 12명밖에 아니었어요. 가말리엘이 보니까요. 12명. 그리고 그 중에 한 제자는, 한 사람은 예수를 그냥 팔아버렸던 사람. 맞지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들이 다 흩어졌으면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신기하게도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기에 가말리엘이 지혜롭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잘 살피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본문 말씀 38절 말씀 39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내버려 둡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유다나 갈릴리 유다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혼내지 않아도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굳이 왜 그들과 함께 대항해야 하겠습니까? 반대로 이 3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볼 때 만약 자기가 살펴볼 때는 예수가 없지만 신기하게도 안 사라지고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가말리엘은 그때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9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못하다간 저들을 죽이고 핍박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오늘 가말리엘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 아시겠죠? 바로 앞에다 세워놓고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쭉 생각하면서 행동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사명을 다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성도라면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의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가말리엘의 말을 듣다가 이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거기에 모여 있었던 공회원들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리가 굳이 저 사람들을 뿔뿔이 흐트러뜨리고 사도들을 죽이지 않아도 이게 가짜는 분명히 다 사라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들어오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채찍질을 해요. 그리고 경고하는 거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놓아줍니다. 이게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냥은 보내줄 수 없고 채찍질이라고 하고 그리고 홍군형이라도 좀 내줘서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는 해야 되겠다. 대신 놓아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41절 42절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리더를 통해서 조언을 받고 사도들을 이제 놓아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채찍질을 하고 놓아줍니다. 그건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도는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래,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겠지. 저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42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이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교회냐 그런 교회 다닐 거면 다른 교회 다녀라 별소리를 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하면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 안 다니고 교회를 욕하든 여러분 나중에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정말 예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당할 때도 올지도 몰라요.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자세예요. 그들이 어떻게 할망정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나라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야 될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잘 살펴보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엇나가지 않는 우리의 행동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이번 한 달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